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하는 말 중에 그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김일성한테 속아서 살았다. 이 밥에 고깃국 먹여준다고 하고 기와집에 비단 옷 입고 살아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이 밥 구경도 못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헐벗고 가난한 저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더니 정작 남조선에 와보니 이 밥에 고깃국이 넘쳐나더라. 건강에 안 좋다고 살 빼야 한다고 먹지도 않더라. 라는 이런 말을 놀라움과 울분을 섞어서 토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밥, 쌀밥이죠. 이 이밥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요. 저쪽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식량과 가산을 수탈해 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변방에 이름 없는 장수 이성계가 나라와 백성을 구원할 임금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왕 이성계가 주는 밥이다 라고 해서 이밥이라고 하는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려 말을 살아가던 굶주리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준 왕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 메시아는 이성계였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세상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왜냐면요, 죄에서 쫓겨난 아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인생들이 겪는 결핍, 아픔, 질병, 죄, 죽음, 소외, 기타 등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통틀어서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게 해줄 지도자를 인생들은 늘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인간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여전히 나를 잘 살게 만들어줄,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거든요.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고요. 그들의 삶이었고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몇 번 만났을까요? 성경에 이 두 분의 만남이 단 2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딱 1번밖에 안 만나셨어요. 기록이 그래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복중의 아이를 갖고 둘이 만났습니다. 첫 만남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머니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내가 세례 받겠다고,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만난 적이 기록이 없어요. 서로를 멀찍이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어쩌면 기도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하는 그런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헤롯에게 잘못 찍혀서 감옥에 가요. 헤롯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죠. 그 중에서 하나,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밉보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오해하기도 했고요. 요한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여겼고요. 또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남다른 영적 권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얘기했냐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내고요, 무리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간 것 아니냐? 광야는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를 찾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사람,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너희가 예언을 믿는다면은,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을 믿는다면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낸 자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한이 선포하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까지 가서 요한을 보려고 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귀하고 유별난 그의 모습이 궁금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 간절함으로 찾아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 요한의 사역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이 과연 요한을 선지자로 보느냐입니다. 선지자로 믿느냐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요한과는 반대로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탐하고 즐기는 자라고 하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요한을 멸시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조롱한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친구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를 위해 피리를 불어주는데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공감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세대입니다. 요한은 귀신 들려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너져가는 세상, 타락하는 세상,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향한 세례 요한의 저항입니다. 죄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요한의 금욕 생활은 자신을 구별되게 지키는 거룩이고요. 그의 삶 자체가 죄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인데 메시아 앞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이 세대가 멸시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은 요한은 감옥에서 목베어서 죽임 당했습니다. 이 세대가 선지자의 삶을 폄하하고 왜곡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외쳤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이 세상과 공감했고 이 세상을 동정했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가 버리고 외면한 선지자, 요한이 선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과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산과 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었고 그들로 초대받았고 숙식을 대접받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슬퍼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리 불면 예수님은 춤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 가슴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한계를 공감하신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분이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그들 스스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도 메시지입니다. 옥에 갇힌 요한과 제자들이 물었던 궁금증,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은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이다. 요한이 엘리야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오기로 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책망하신 내용은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는 세대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일 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요. 교양 있지도 않으시고요. 품위 있지도 않고 말씀은 늘 의를 선포하는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고요. 위선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그들이 만든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영원히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십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받지만 예수님은 나는 옳다.
나는 진리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시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굴곡진 역사를 지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굴곡진 것은 그들의 역사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잘못 설정된 삶의 기준이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기 싫어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함이 있죠. 세상과 인생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진단했습니다. 판단했고요.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단에 대한 처방입니다. 완성이고 승리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 먹여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영역은 우리가 나라님에게 맡겨봅시다.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요.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우리의 관심을 옮겨버리고 속여버렸죠. 모든 인생들의 결핍, 아픔, 두려움, 어두움, 죄, 사망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성도와 교회인 우리는 요한처럼 먼저 부름받고 먼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요한처럼 울어야 하고 외쳐야 하고 죄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이스라엘이 기다리더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느니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오시기로 하셨던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입 앞에 고깃국 먹여주는 불완전한 모자라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세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왕,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 백성으로 거듭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